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리듬이 있는 이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우리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또 마지막에 아멘 하니까 참 뭐가 좀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소프라노 올라갈까 말까 늘 관심의 대상인데 연습할 때는 안 올라갔는데 드디어 올라가서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팀 우리 청년들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영영형제가 인도하면 막 이렇게 힘이 돼요. 막 열심히 이렇게 드러나고 이 찬송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그 삶을 모티브로 하여서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 한국 재벌의 상징인 이병철 그 회장님께서 그 한 카톨릭 사제에게 24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속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종교란 과연 무엇이며 종교는 과연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까? 라는 등등 24가지의 질문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가장 부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 재벌 회장님이 그 마지막에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가? 자기는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가졌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제의 이 답을 받지를 못하고 그 질문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이병철 그 삼성 회장님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가? 정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 호텔이나 관광지 가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사람이 만든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음식을 날라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세포를 통하여서 개를 복제하고 짐승을 복제하고, 이 법으로 막아서 그렇지 사람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대단하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죽음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18절, 20절, 23절에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주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그 말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하늘의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계시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루하흐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공허한 곳에 충만함이 생기게 되었고 캄캄한 곳에 빛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그다음 뭐예요?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 마음 가운데 오실 때만이 남편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도요, 어디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얼굴이 탁 무겁게 딱딱해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다귀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주의 군대로 일어선다라는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서 사명과 목적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 역전의 역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가진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주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약국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뇌선이라는 약이 옛날에 약국에 팔았습니다. 부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주 사다 드렸어요. 그거 먹으면 진통제였던 것 같아요. 잠시 두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통에 자주 시달렸느냐 하면 제주 지역은 옛날에는 참 이 땅이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고 시간 나면 바다에 가서 해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잠수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천으로 만든 옷을 겨울철에도 그냥 그 천으로 만든 옷을 해녀복을 이렇게 입고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5m, 10m까지 들어가서 그 무슨 해삼이라든지 뭘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수압에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5m, 10m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숨을 어느 정도 참아야 될 것 같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 늘 뇌에 산소 공급이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두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세월호 구조사들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구조 작업을 하는데 그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는 기절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고압 산소 챔버라는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온 몸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2018년인가요? 그 강원도 어디에서 이 젊은이들이 갔다가 그 일산화탄소에 그 다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일부는 죽고 일부 아이들이 그 산소 챔버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행스러운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골에 그 옛날에 저런 것들이 병원에 있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시달리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고산소 그 챔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100%의 산소가
우리 몸속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세포와 모든 산소들이, 깨끗한 산소들이 온 몸에 공급이 되니까 이런 두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포와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탄가스라든지 일산화 이런 가스에서 중독된 사람들에게 온전한 산소가 공급되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라는 게 참 이 합병증이 심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당뇨를 걸리신 분 중에 한 20% 정도가 당뇨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 중에 이 당뇨발에 걸린 사람들의 30%가 다리를 절단하게 된답니다. 근데 온 몸의 혈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고산소 챔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당뇨 환자들도 온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저런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구나, 그 산소 그 챔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되 우리가 무질서하고,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 어떤 죽음의 절망의 그런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계속하여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의 그냥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까닭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완전히 동화되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게 헬라어로는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이란 말은 죄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죄의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 죄와 죽음에 시달릴 수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같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 말구이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주신 까닭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과 4장에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받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강력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채울히 여기신다, sympathize.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고, 그 동정이란 단어는 단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질병의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실존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왔어. 그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이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단지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약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이 꽃 장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 장식은 2주를 지나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것은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시들기 시작할 것이고, 성탄절이 마치면 우리는 이것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살아도 8, 90년 살면, 100년 살면 우리는 다 한 명도 예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년 인생을 살면서도 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저주와 가난의 이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중적인 소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외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내면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경에 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실존적인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장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예쁘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학력을 여기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자동차 탄다고 여기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넓은 아파트 산다고 여기다 붙입니다. 권세, 명예 이런 것을 다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동차가, 넓은 아파트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과거를 완전히 덮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그다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죠?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안이라든지 또는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때 껌 팔러 다니고 뭐 팔러 다니는 젊은 아이들 있었지 않습니까? 앵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쌍해서 뭐 하나 사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고아나 뭐 이런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 뒤에 나쁜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돈 벌어오면 그거 다 뺏어가지고 이 깡패 놈들이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주거나 어떻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 아이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아이를 도우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깡패 놈을 깨뜨리고 이 아이를 제대로 잘 도와줄 때 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우리 뒤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고 저주와 가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죽음을 통하여서 저주와 가난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지만 그 모든 그 원인 제공자인 마귀를 주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에 나갔다가 독사에 물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어떤 사람은 소독약 바르고 나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독이 온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심장이 멈추고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병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만 치료가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무는 거죠. 그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해독제를 맞아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왜 오셨는가? 왜 성탄절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셔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결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방향에서 하나씩 풀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달라지면서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이 소망 삼아지고 비전에 넘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역사가 새해에는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그냥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다음 뭐예요? 이루려 하신. 미가서, 이사야서 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이사야에 2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너희들이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목축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냥 화려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문제가 우리의 목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책을 발견을 했어요. 만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이런 책을 봤습니다. 이 원서를 찾아보니 풋프린트라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마가렛 피쉬백 파오라는 이 자매님이 쓴 간증 서적이에요. 근데 이 간증 서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꼭 들었을 것인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어느 무병의 시인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형제가 꿈을 꿨는데 바닷가를 지났는데 발자국이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 쭉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뒤를 돌아보는데 어느 구간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슬프고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구간에는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그것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하면서 이 시는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는 무명의 시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마가렛이라는 이 분이 이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호숫가인지 바닷가에 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딸이 물에 빠져서 호우적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남편이 건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면서 남편이 거기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남편도 쓰러진 거예요. 졸지의 딸과 남편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병원에 파업이 있어서 한 간호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간호사의 전공이 뭐냐 하면 익사사고와
심장마비 전문 치료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딸 아이를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간호사가 기도도 해주면서 제가 한 기도 이 무명의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읽어준 것이 그 부인이 쓴 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됐냐면, 마갈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썼냐면, 남편하고 이게 남편 될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해안가를 지나가는데 파도가 치면서 둘이 걸어왔잖아요. 발자국 하나가 싹 사라지니까 이 자매, 마가렛이라는 자매가 우리가 꿈꾼다고 해도 이렇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볼이라는 형제가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 한 발자국은 선명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면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매를 격려해 준 거예요. 마음이 좀 안심이 됐죠. 근데 이 폴이라는 형제가 장난기가 좀 심한가 봐요. 이 자매를 안고 막 돌았어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아내를 안고 돌려면 남자들이 허리 부러집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막 안고 도는데 어지럽잖아요. 어지럽다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자 이 자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형제가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메모지에다가 시를 썼는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자국이라는 이런 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래 시 제목은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라는 이런 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드디어 이 자매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모님이 기쁘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자매의 마음속에 성경 두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를 보내어 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할렐루야. 시 내용하고 이 말씀이 똑같죠. 그리고 시편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깨달으면서 이 시가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서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위기, 질병, 죽음 가운데 이 마가렛의 자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결손 가정에서 살아서 그 범죄 이 소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총이 되고 사역자가 된 간증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요즘은요, 사람들이 조그만 손해가 되고 자기 마음 감정이 조그만 상처되면 다 떠나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형제지간이랄지라도 친척지간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실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신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사람에게 도끼에 찍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이해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주님만이 신실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성탄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문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가까운 부부지간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30년을 해보니까 뭐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겠지만 목회자도 상처가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신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내가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참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다 그렇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하시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